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파벌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4장까지가 파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1장에서 4장까지 파벌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구원하신 주체와 그리고 교회의 운영의 주체는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주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파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에서 신앙의 인물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 성인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건 사실 사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가르침이다,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고,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파벌 문제를 종결하면서 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이건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연약한 모습이 아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 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었던 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파벌 문제에 있어서 나와 아볼로가 이미 보여주었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너희가 보아서 알 것이니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파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일대 사역자니 비교 대상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비교 대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비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건강한 바른 목회관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같은 목사라고 해서 똑같이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색깔을 정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그의 목회관입니다. 목회관이 잘못되면 아무리 훌륭한 자원, 다시 말해 뛰어난 지성과 높은 학위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외적인 자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엉뚱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학교도 인류학교를 나왔습니다. 취직도 아주 잘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와 그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부당하고 불법한 일들을 뒤에서 몰래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착복했다, 모았다. 여러분, 그 똑똑함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잘 가르쳐 키웠고 그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아름다운 모습이 그 하나로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실력이 있고 무엇이 있고 기능이 좋고 학벌이 좋고 다 좋아도요, 목회관이 삐뚤어져 버리면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길로 흘러가 버리기 일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고 좋은 모델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칭찬은 나도 기쁘게 하지만 그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나도 마음이 찝찝하지만 그도 공멸하는, 그도 무너지게 만드는, 서로의 공멸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칭찬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비교는 신앙을 파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주목하거나 그의 지식과 지위와 가문을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역의 자세가 이러할진데 너희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묘한 말로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마음에 파당을 짓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들리거든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칼에 베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그런 잘못된 일들은 우리 안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첫 번째는 나나 아볼로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 모델들을 잘 보고 따라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바깥에는 넘어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이지요. 이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쓰는 고린도전서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가 이 서신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 인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 아마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언급했던 그 말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 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의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하셔서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칭찬은 얼마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잘하는 이가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요, 칭찬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삶과 사역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삶의 기준 삼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육체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 인용은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자랑할 때는 꼭 교회에 와서 자랑하라 이 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은사를 주셔서 이 작은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해라. 어떤 거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이죠.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지요.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용구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음을 말하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건,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그 자기 꾀에 빠져서 무너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욥기 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간교한 자의, 지혜롭다고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사실은 간교한 자의 자기 계략, 스스로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인용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건 모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계략을 꾸미고 자기가 바벨탑을 쌓고자 하지만 그건 허무함일 뿐이다,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걸 완성할 수 없고, 인간이 자기가 꿈꾸는 걸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 개의 구약 인용 구절 내용들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을 주목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이런 자랑으로 파벌을 만들고 있습니다. 똑똑하네, 출신이 좋네, 아주 학파가 우월하네, 그래서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이러면서 전부 파벌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지도 않고 허무하다 말하는 바로 그것을 그들은 자랑 삼고 자기의 기준 삼아서 교회를 오히려 사분오열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부인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신앙 안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신앙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허무하게 여기시는 걸 자랑 삼고 생명같이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밖으로 꺼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허망한 꿈을 꾸게 하고 다른 원리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 말씀에서 끄집어내어서, 야, 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다 그렇게 사는 세상의 기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문화야. 문화를 거역할 수 있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문화에 순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때로는 조롱도 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압박해서 결국 뭘 끌어내려고 합니까? 우리를 말씀 안에서 끄집어내어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살지 못하고 세상 기준과 자기 기준으로 살도록 끄집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일삼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말씀 밖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자꾸만 말씀 밖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들의 원리대로 살려고, 그들의 소망대로 살려고 자꾸만 우리도 말씀을 건너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늑대와 이리에게 사로잡혀 먹힐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걸 질문 형식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누가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입니까? 아볼로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까? 아볼로가 내게 구원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이 일 하라고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게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달리 구별하신 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네 안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 말이죠. 구원,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구원을 얻었냐? 그러면 네가 네 육신을 만들었느냐? 네가 그 똑똑한 이성과 지성을 너 스스로 만들어 구비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 너 자신에게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직분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 소유권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그걸 다 받은 거라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 하는 건 감사이고 그걸 주신 분에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원래 태생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걸 만든 것처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랑과 찬양은 목적 대상이 다릅니다. 자랑은 자기를 목적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원래부터 너에게서 그것이 있었다면, 구원, 그게 원래부터 네 안에 있었다면, 생명, 그게 원래부터 네 안에 있었다면, 실력, 은사, 달란트, 그게 원래부터 네 안에 있었다면 그럼 너는 자랑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면 너는 자랑할 게 아니라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원래부터 제 것인 양 자랑을 일삼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국 그 결과로 파벌을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일 뿐이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구나. 책망하는 거죠. 파벌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일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하기 때문에 천하고 낮은 자들과는 격이 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벌을 만듭니다. 우리는 아볼로파,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대도시 출신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로학파 출신이야. 그리고 실력도 봐,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해. 그게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쫓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우월한 존재들이라고 자기를 띄우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무지한 자가 자기의 영적 무지를 알지 못하고 아는 양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파벌을 만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너희 안에서 나온 거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너희는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이지, 이렇게 너희 자랑을 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사분열시키고 그것이 옳은 일이냐?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고린도에 그냥 살았던 그냥 그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교회로 들어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 아마도 그건 그 당시 1세기, 2세기에 아주 만연했던 그 헬라 지역에 아주 편만하게 지배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인식에 영혼이라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 육체에 갇힌 영혼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육체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어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스스로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 기초, 방향성, 소망이 무엇인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던 과거의 습성과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몇 개를 자기 인생의 삶에 토핑을 한 겁니다.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갔으니 세례를 받아야지, 이 정도. 그런데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살던 삶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교회는 그저 그들에게 액세서리일 뿐이지 삶의 기초는 여전히 세상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건 여전히 세상의 삶, 과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신다라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아직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줍지 않게 알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벌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줍지 않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잘못 배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얼마나 어긋나고 빗나가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안다는 건 자기 자랑의 재료일 뿐이지,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까? 그건 아마도 바른 지식을 가진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는가를 6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의 말씀, 그것도 너희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새기되 내가 그 말씀을 기초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 이 모습도 본받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말을 바울은 거침없이 내뱉었지 않습니까? 그럼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삶을 살면 된다고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상태, 자기의 현실은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상태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형 언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로마 바울의 시대로 가지고 가봅시다. 그리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형 경기장 안에 무시무시한 검투사가 투구를 쓰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그 근육질의 몸매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기가 질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맞은편에는요 죄수들의 일단 무리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그냥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원형 경기장 관람석에는 삥 둘러서 로마의 황제와 그의 백성들이 삥 둘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죄인들에게 긍휼이라도 베푸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검투사들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건 당연히 죽음이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려면 그냥 사형장에서 조용히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구경을 일삼는 겁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만 그러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처해 있는 현실은 바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좌에 앉아서 검투사의 싸움을 구경하며 꽃을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세상 앞에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 경기장 안에 검투사 앞에 놓여 있는 존재,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10절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면서, 여기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할 너희가 마치 왕 옆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진 자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강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 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가야 할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황제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랑하며 의시되고 조롱하며 경멸을 보내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너희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과 함께 거기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자리는 나와 함께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사도와 함께 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비방을 받으며 세상 더러운 것과 찌꺼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삽니까?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와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영광과 자랑과 높음과 권세의 자리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지한 세상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명을 가진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고 있는 바울의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더 큰 진리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모욕과 조롱이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천국의 큰 소망과 하나님이 부어주실 상급을 내가 알기에 이 모든 고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뭔가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갑질을 일삼으며 파당을 짓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린아이이구나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은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직 어린아이, 유아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진리 정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저 신앙에 대충 흉내만 내며 옷만 대충 걸치고 살아가려는 어줍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그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를 알았더라면 기록된 말씀 바깥에 뛰어나가 로마의 황제 옆자리에 앉아서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조롱하고 함께 모욕하고 자신은 마치 깨끗하고 지혜롭고 완벽한 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나 교회 안 다녀 라는 식으로 숨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자기도 함께 욕을 해주면서 더 심하게 욕을 해주면서 자신은 깨끗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로마 황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 경기장에 그 검투사 앞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를 조롱하며 욕하며 구경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없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뭐 어디 틀린 말했어? 여러분,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지 몰라도 의미는 틀렸습니다. 방식도 틀렸습니다. 상황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부끄러워, 세상이 무서워 검투사 앞에 서지 못하는, 그리고 관람석에 앉아 로마의 황제 옆에서 그 후광, 영광을 좀 덧입어 보려고, 세상의 영광을 좀 덧입어 보려고 아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크나큰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도 우리도 성경도 정죄하는 그런 죄악으로, 그런 죄로 나쁘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관람석에 앉지 말고 경기장 안에 죽을지언정, 고통을 받을지언정 사도와 함께 그 경기장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